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하는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21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견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네, 소견대로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왕정 제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의 그러한 그 전쟁과 그들의 억압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특이하게도 이 서클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 신들의 눈이 멀어서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 이방 신들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죄악 다음에 징계.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바로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징계를 풀어주시고 다시금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야기.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놓여지고 또다시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사사가 등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주로 이러한 사이클로 사사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사실 이 21장은 사사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 스토리의 그 시작은 사사기 1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은 19장부터 시작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9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들에 대해서만 많이 기억을 하고 많이 우리가 읽었고 관심을 가졌지 아마도 이 19장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용이 거북스러워요. 19장부터 21장까지 담고 있는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또 기억하기에는
거북스러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장에 무슨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레위인하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죠.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레위인이 첩을 얻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첩을 얻은 레위인의 그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고 그 첩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그 첩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상당히 거북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그 레위인의 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게 되면서 읽기가 싫어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무엇보다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는 또한 발견을 하고 그 의미를 갖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북스러운 내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사기는 21장 25절로 끝을 맺는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사사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표현은 사사기에 총 4번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릴 테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고요.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우리가 읽은 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레위인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이뻐 보이는 여인을 취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결정을 내립니다. 또 레위인의 첩을 빼앗은 불량배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여인을 해하게 됩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그 불량배들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일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은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베냐민 지파를 진멸코자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동한 것이죠. 또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토록 거의 멸망할 정도로 이 전쟁을 하고 다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깨닫고 뒤늦게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또다시 자신들의 소견대로 그 결정을,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처럼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레위인 그리고 불량배들 한 지파의 제약,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제약이 범해지는, 전체 지파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사사시대가 너무나도 제약으로 가득한 시대였구나. 그 제약의 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 이게 왜 제약의 절정일까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죠? 이방 민족들의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늘 돌봐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절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절정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 이러한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과오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서에 가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르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왕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르기에서 알려줘요. 재밌는 것은 르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1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르기에 1장 초반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나오미의 남편.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르기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서에서 또다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그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인생을 결정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19장에서 21장에 이르는 이 사사기 마지막에 이르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들이 범하였던 우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결정하고 걸어간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20장의 초반에 보면 그들이 모였는데 모인 군대가 40만 명이었어요.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모여서 이룬 군대가 40만 명이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군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히 26,700명이었습니다. 자, 40만 명 대 26,700명의 싸움. 이게 싸움이 가당키나 한 싸움입니까? 게다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베냐민은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지파잖아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베냐민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40만 명이 싸웠는데 26,700명과 싸웠는데 졌어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은 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이 전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장에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을 할 건데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미 전쟁하는 것은 자신들이 결정해 놓고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여쭤봐야 했었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전쟁하는 것 결정을 내버리고 이후의 것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결국 그 전쟁의 승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소견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자로서도 실패합니다. 예배자로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간혹 국회의원 후보들이 찾아오시는데 따로 예배 시간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기분을 위해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다 보니 그들은 예배자로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야훼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사사기 21장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의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20장 26절의 말씀은, 상황은 무엇이냐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생각했는데 졌잖아요. 2번이나 져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무언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기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 아십니까? 화목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화목제의 의미 중에 하나가,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 때 드린 제물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빼고 나머지 고기에 대해서는 그날 그 즉시로 이제 이 고기가 썩지 않도록 함께 다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가족이 이걸 한 번에 다 먹으려면요, 배 터져 죽어요. 배 터져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이웃, 친척, 가족을 다 불러서 먹어야 돼요. 이게 썩지 않고 버리지 않으려면, 다 없애려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놈일지라도 불러서 먹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베냐민, 같은 동족 아닙니까? 지파 아닙니까? 그들은 비록 그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조금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배가 단순히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국 베냐민 족속을 진멸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도구로 삼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갈 때에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내 기분에 좌우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지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겠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 어떠한 일보다도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인의 첩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고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 여인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여겼으면서 이후에 보면 베냐민 지파, 수많은 사람, 동물까지도 학살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이후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단 600명만이 남아서 더 이상 지파가 계속적으로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았던,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들의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취하여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용사들과 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아니 한 여인을 궁일이 여겨서 일어난 이 이스라엘 지파가 어찌 400여인의 울음은, 부르짖음은 외면할 수 있는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곳, 그들은 참 더 무서운 것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행하고 이 일을 진행시키고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인생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비록 현재 내 기분에, 내 삶에 기분이 망가지고 삶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결국에는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각종 예물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저녁에도 함께 모이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 또 4월 17일 주일날, 부활 주일날 진행이 됩니다. 태신자 작정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큰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강원도 산불 피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모든 이들의 삶의 평화가 회복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단을 이끌고 계신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